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권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겨진 특별한 능력들이 다 있어요. 이 능력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능력은 아니어서 좀 죄송하긴 하죠. 여러분, 뭐 결혼하는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픔을 통해 성숙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주라고 하는 거 상처가 나면 그게 아파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진주가 아니에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상처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고 열매를 맺어내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숨겨진 능력으로 장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상처가 별이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상처 가운데 좌절도 해보고 무너지기도 하고 아프고 절망도 해봤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사람들, 그분들 신앙 선배들의 실제 고백이에요.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아픔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눈물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아파하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런데 청년들 아닙니다. 세상의 눈물은요, 나 죽이고 남도 죽이는 너무나 치명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다시 회복과 다시 능력과 다시 산 소망을 발견하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저하고 같이 드리는데 그럼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한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된다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저의 고백인 동시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텐데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너무 멋진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병 환자인데 너무나 기특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소개팅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꼭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반항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무기력했을까?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무기력에 빠지지도 않고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아요. 자도 괜찮아요. 자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자는 건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산 증인이 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지 성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제가 발견한 그 기특함과 그 귀함을 여러분도 발견하고 정말 오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만 나눌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특함, 이 귀함,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기를 바라요. 첫 번째, 이 나병 환자의 기특함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소개하는 상태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이 어떻게 들려 있다고요? 나만 읽은 것 같은 느낌이지 왜? 여러분, 어떻게 들려 있어요? 몸의 어느 부위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희망을 가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으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귀함이 뭐라고요? 기특함이 뭐라고요? 온몸에 나병이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병자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온몸이 다 나병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존재고 상태인데 누구에게 나와 간구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찾아가야 뵐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없는 게 아니라 모여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때도 나병은 멈춰지긴 하지만 고쳐질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겠어요? 온몸에 나병이 가득했어요. 이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럼 구약에 보면 나병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에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다고요. 근데 엘리사라고 하는 유대 땅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나병은 신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이런 설명을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막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로 불에 이 피부가 닿았는데 그냥 지글지글 익는데 하나도 뜨겁지 않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손톱이 하나씩 다 빠져요. 그냥 머리를 긁으면 손톱도 빠지고 머리털도 같이 빠져나가요. 발가락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 무슨 희망,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런 상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상황이 절망일 수밖에 없고 모두가 안 된다고 고개를 짚고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젊은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아니 내가 나를 바라봐도 안 된다고 느껴질지라도 예수 앞에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부교회 부임해 오면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17년 동안 사역자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7년 정도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공부해서 한 5년 정도 하면 박사학위 주잖아요. 근데 제가 17년 했으니까 한 박사학위 3개 받들, 그만큼 사실 이 사역이 이제 그냥 몸에 익은 사람이 저라고요. 그런 사람이 전데, 여러분 2022년도 코람데오와 그리고 진솔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는데 사역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라. 코람이 뭔지 뭐 진솔이 뭔지 뭐, 여러분 죄송한데 진솔 이름이 뭐예요? 진짜 솔 뭐 이런 건 아니죠? 진솔 뜻이 뭐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차피 17년 동안 제가 몸에 익은 거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부임했어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사역도 그렇게 하고 지체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매주 그렇게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 찬양팀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안 보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치고 그냥 오늘도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드럼을 치는 건지 무슨 뭐 꽹과리를 치는 건지 막 대충 그냥 기도를 하는지,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목사가 새로 온다는데 뻔하지 뭐 걔나 걔시지 뭐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아무 기대감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직장 없는 게 정말 비참한 걸까요? 그럼 지방대 다니는 게 비참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비참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앞에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 같은 책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거의 모든 책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비 앰비션, 비전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좀 하라, 꿈을 펼쳐라, 막 그렇게 세상이 막 지저댄다고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청년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10수년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대도 열정도 없이 한 주 한 주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참한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다리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자라고 쓰고 기대하는 자라고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기력하고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찬양팀은 어떤 선곡을 해서 찬양을 할까? 우리 찬양 인도자 현태 형제는 어떤 패션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날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다음 주에 우리 순장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쳐 주실까? 우리 공동체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될까? 여러분, 그냥 기대하면서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공동체를 기다리는 기대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있잖아요.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셨거든요. 미리 구경하고 오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시죠? 미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기대감 가지라는 거잖아요. 소망을 좀 가지고 꿈을 꾸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민족의 대표, 그러니까 순장님들 10명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미리 땅을 보고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을 가봤는데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전부 다 막 기라성 같은 막 거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풍족해요. 너무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절망했던 사람이 이 10명이에요.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한 게 아니라 쾌재를 부른 게 아니라 절망했다고요. 자포자기했다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렀어요. 지금이야 메뚜기가 윤우님 때문에 뭐 인정이라도 받지. 옛날에는 그냥 벌레라고요, 벌레.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는커녕 내 생각과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결과가 나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일마다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뭘 보길 원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감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 했대요. 천국 가면 우리 엄청 좋겠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맨날 예배만 드린디 그랬대요. 맨날 예배만 드리는 그 천국, 지겨워서 어떻게 가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겨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보라고 했는데 이 땅은 정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미리 맛보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맛보는 곳인데 전혀 맛보지 못하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조차도 마치 이것보다 더 못한 나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코람데오, 이름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앞에서 진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이름에 합당한 기대와 소망과 또 감격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요. 나병 환자도 가졌던 그 기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의 기함이 뭔가? 그럼 죄에 대한 인정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자각을 이 나병 환자가 하고 있었어요. 그럼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럼 나병 환자의 말을 잘 보시면 좀 의아하죠. 그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였다고요. 영적인 문제. 성경은 나병에 걸리면 병 걸렸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나병의 진단을 받고 치유를 결정하는 건 제사장이에요. 의사가 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병, 부정하냐 정하냐를 결정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인 이 나병 환자도 자신의 병이 죄의 결과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형제가 죄에 대한 인정과 자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께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분노 조절 장애로 살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더러운 병을 허락하시냐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그 따위가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분노 장애 조절, 상처투성이로 살았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었지만 하필 나냐고, 왜 죄송께 내가 걸리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갔어요. 겸손히 나갔어요. 자각하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에 보면요,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사야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인가 제가 이렇게 자만 살펴보니까 여러분, 지적하는 거예요. 충고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찢어져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조는 사람이 있나 없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고 있나 아닌가.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마치 CCTV처럼 우리를 완전히 옥죄고 막 두려워 떨 수 있을 만큼 정말로 그 눈이 너무 예리한 사람들, 면도날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선포를 보면 완전 거의 다 죄 지적이에요. 그 따위로 살아도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선지자들의 고백이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6장 5절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화로다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다. 여러분, 저 사람들, 저 인간들 항상 항상 사람들 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뭐 그런 거죠. 뭐 손흥민이 헛발질 한다던가, 뭐 유재석 씨가 안 웃기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요. 고기를 잡았어요.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짱, 그레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흥분할 것 같은데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주인이고 종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고 가난하고 사장이고 신입이고 그런 상관없어요. 예수 앞에만 서면요, 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다 겸손하고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장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주 앞에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때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맘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진솔과 코람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 새해 인사말 그 카드 같은 걸 보냈어요, 문자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어요?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번호를 잘못 찍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보냈는데 한 63통 정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한 10통 답장이 왔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너무 기억나는 한 통의 답장이 있어요.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누구? 이러고 왔어요. 누구? 하고 물음표 하고 왔어요. 제가 분명히 카드에 썼거든요. 최경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내가 썼는데 누구?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인사를 드렸죠. 최경수 목사입니다. 아, 진코 셉니다. 네, 셉니다. 그렇게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안에서 나를 성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기대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분 문제 때문에 상처로 그냥 찌들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겸손으로 나아간 나병 환자의 이 세 번째 귀함이 뭔가 하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 12절만 보는 이유는 그만큼 메시지가 많아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당돌해 보이는 거예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치고는 뭐 간절함도 없어 보이고 배부른 소리 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고치려면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렇게 저한테는 들렸어요. 아니, 지금 나병 환자 주제에 무슨 찬물 더운 물을 가릴 겨울이 있겠어요? 무조건 달려들어서 고쳐달라고 때를 써야죠. 이 마지막이라고 막 악을 쓰고 한 번만 고쳐달라고 해야 될 텐데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들려서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제가 생각해보고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항상 거절만 당했던 거예요.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 저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아무도 기다려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아픈 고백이에요. 얼마나 작은 자의 고백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니까 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델로라고 하는 것인데 뜻, 의지,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으시면, 주님이 뜻이 있으시면,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면, 주님이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 주님이 소원이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나병 환자는 자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맡겨드림이 나병 환자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최고의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청년 여러분, 주 앞에 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의 귀함, 기특함. 첫 번째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죄에 대한 자각. 세 번째, 맡겨드림. 이 세 가지, 이 참 귀한 나병 환자의 태도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무리 귀하고 기특하고 소중해도 이 세 가지가 가능하게 된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13절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내가 목적이 있어. 너 깨끗하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내가 너 찾아온 거야. 내가 너 만난 거야. 내 원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거는 들어야 돼요. 이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원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도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을 하고 나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자각하고 성찰한다고 해도, 내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긴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그냥 꽝인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게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는 게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진솔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아픈 자들이요, 상처받은 자들이요,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니까요. 우리를 원하시니까요. 우리를 기대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자각하고 성찰하면 무너지죠. 절망하죠.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병 환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확실히 아는 건 질병이 그를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자도 원하십니까? 주님, 나 같은 자도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illing. 해석이 되나요, 이게?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제가 사역지를 찾아서 막 헤매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사역지를 내려놔야 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 한 2달 상간에 이력서만 한 30통 정도 쓴 것 같아요. 이력서만 30통. 여러분, 그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과 다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저희도 이력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도 봐야 되고 경쟁해가지고 뽑혀야 돼요. 뽑혀야 돼요. 한 30통을 제가 이제 이력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한 30교회에다가 지원서를 낸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 면접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뽑혔다도 아니고 딱 한 군데 면접 오라고만 얘기가 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29번 거절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행히 그래도 이런 문자 보내줍니다. 아쉽게도 동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줘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너 우리 교회 안 돼. 그런 얘기잖아요. 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29번 정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그럼 괜히 회의감이 너무 들고 무능력한 것 같고 자격 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럼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좌절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는구나. 받아주지 않는구나. 정말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그 한 군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함께 사역하시죠. 면접 보고 나서 온 결과예요. 여러분 29번 제가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29번 거절당했는데 이 한 번이 다 잊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9번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초라함 경험하고 무능력한 것 같고 막 자학하고 막 그랬다가 한 번 목사님 우리랑 같이 함께 사역하시죠.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를 받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자를 받아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라면을 먹었는데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죠.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하물며 만유해 주시고 회복의 주체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새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2022년에 하나님 이런 직장, 이런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는 그 마음, 그 뜻이 내게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실 것 같으세요?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께서 두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에요,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억지로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상처가 좀 있으세요? 힘드세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똑같다고요. 누구나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되는 것은 그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2021년도 예수 때문에 살았고 2022년도 예수 때문에 살려고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울림이 되기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고백합니다.